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은 부활주일이죠. 기독교의 절기 중 굳이 가장 중요한 절기를 꼽자면 무엇일까요? 신년주일, 송구영신 예배, 아니면 추수감사주일, 성탄주일일까요? 다 중요한 날이지만 그 중에 하나를 꼽자면 부활주일이라 단연코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안식이라는 것은 토요일에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토요일에 안식을 지켰죠. 그런데 기독교에서 이 일요일을 주님의 날로 지정하고 주일이라 부르게 되고, 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 건 역시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안식일 다음 날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주일에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부활이 무엇입니까? 왜 우리는 이 부활주일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기념하는 것일까요? 부활이라는 말을 너무 자주 사용해서 그런지 너무 익숙한 단어가 되었지만, 정작 부활이 뭘까?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려 하면 말문이 딱 막힐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수백만 명의 성도들이, 한국에서만 수백만 명의 성도들이 이 시간 함께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과연 몇 퍼센트 정도가 예수님의 부활을 진정으로 그리고 진심으로 그 의미를 다 되새기며 나의 모든 영혼을 쏟아 감사하며 감격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믿는 복음의 가장 중요한 부분, 핵심 중에 핵심이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아멘. 여기서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전서잖아요. 고린도 교회에 전한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너희가 이 복음을 받았고 그 복음 위에 서 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에 대해서 바울은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죠.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뭐하고? 굳게 지키고, 두 번째,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뭘 하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걸 누구한테 한 말입니까? 이방인들에게 한 말입니까? 교인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 구원받지 않았나?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나? 근데 왜 이런 말을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하고 있지? 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생각하면 할수록 무서운 말씀입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분명한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헛되이 믿지 않고 있는가? 내가 이 믿음을 굳게 지키고 있는가? 이 여부에 따라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나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리고 그 위에 서 있고 그것을 지키고 또 그것을 헛되이 믿지 않고 있습니까? 나의 믿음은 이 디모데에게 말했던,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그것을 굳게 지키고 있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교회 안에 헛되이 복음을 믿는 사람들, 복음 위에 굳게 서 있지 않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자들이 어떤 자들이었는지 12절에 나옵니다. 우리 12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아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부활은 없다고 말합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부활을 믿지는 못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믿음이 헛된 믿음이고 헛된 믿음을 가진 자는 구원을 받지 못한 자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부활을 믿지 못한 자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헛된 믿음을 가진 자라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믿지 않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만큼 이 부활을 믿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우리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믿음의 여부는 우리의 구원과도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 내가 정말로 부활을 믿고 있는가? 부활이 무엇인가?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임을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가? 믿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믿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믿고 있다라고 장담할 수 있을까요? 주님 앞에서 나 부활을 믿습니다. 주님이 다시 사신 것을 믿습니다. 말로만 고백하면 그것이 믿음이 될까요? 여러분, 알지 못하면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에 대한 지식을 분명히 알지 못하면 우리는 그것을 믿지 못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으리라. 오늘 이 시간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분명히 알고 온전히 믿음으로써 우리의 구원을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첫 번째, 부활이 무엇일까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활은 실제로 일어난 일이다. 여러분, 바리새인 중에 존경을 받는 수많은 유대인들 가운데 존경을 받는 랍비인 가말리엘이 있습니다. 이 가말리엘은 바울의 스승이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도들을 죽이려던 이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매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매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꾀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부활의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라고 가말레엘이 말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잔당들을 소탕할까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한 것이 아니라 유대 지도자들의 주장처럼 제자들이 거짓말로 이것을 퍼뜨린 것이라면, 시체를 훔쳐가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거짓말로 퍼뜨린 것이라면 길어도 몇 개월 안 돼서 이 드다나 유다처럼 망하게 됐을 것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유대인들이 아무리 꼬투리를 잡고 아무리 눈에 쌍불을 켜고 이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를 검증해 보려 해도 거짓말이 아니었던 것만 계속해서 증명되었습니다. 기독교를 뿌리 뽑으려 하고 사도들을 박해하려 해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졌던 것입니다. 왜일까요? 이것이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 자신이 정말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5절과 6절, 오늘 본문 말씀 5절과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아멘. 먼저 첫 번째 누구에게 보이셨습니까? 게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보이신 것이죠. 두 번째는 12 제자에게 보이셨고요. 세 번째는 일시에 500여 명의 형제들, 남자만 500명에게 한꺼번에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 보시면 지금까지 이들이 다 대다수가 살아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쓸 당시에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실제로 본 증인들이 이렇게 많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한번 영상을 시청하려고 합니다. 잠시 한 2분가량 되는 짧은 영상인데 한번 보여주실까요? 예수가 십자가형으로 죽고 무덤에서 사라진 후 부활하여 승천하기까지 40일간 예수를 만났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만약 제자들 중 몇 사람만이 예수의 부활을 주장했다면 그들은 미친 사람 취급을 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를 목격한 사람은 500명이 넘었습니다. 그 일 이후 흩어졌거나 몸을 숨겼던 예수의 제자를 비롯하여 예수를 미워했던 사람들조차 그의 부활을 전하는 일에 목숨을 걸기도 합니다. 그 결과 교회가 출현하게 되었고 불과 20-30년 안에 기독교는 폭발적인 부흥을 맞이합니다. 로마를 비롯한 광범위한 지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다수의 학자가 인정하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하나의 역사적 사건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전설의 경향성을 보이는데 두 세대는 너무나 짧은 기간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은 예수의 죽음과 부활 후 18년에서 60년 사이에 기록되었습니다. 신화가 발생될 시간적 여유가 없었으며 60년 이내에 벌어졌던 실제 사건이 그대로 기록되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AD 30년경 로마 제국의 통치하에 있던 작은 나라에서 반역자로 처형당한 예수는 죽음 후 많은 이들에게 부활한 모습으로 목격되었고 그를 믿지 않던 이들조차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의 부활은 실제 일어났던 역사적 사건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부활한 예수를 만날 차례입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가말리엘이라는 랍비의 말처럼 만약 기독교가 거짓말 위에 세워진 것이라면 정말 얼마 안 가서 다 무너졌을 것이고 이것은 망하게 됐을 것입니다. 기독교라는 이름조차 생기지 않았겠죠. 하지만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이것이 2020년까지 그리스도인이 분포된 인구의 표입니다. 어떻습니까? 전 세계에 기독교가 전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슬람은 어떤 지역 안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힌두교 역시 인도라는 그 문화권 안에서만 발행하는 종교입니다. 불교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특정 지역에만, 어느 특정 문화권 안에서만 많은 그런 종교가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 기독교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 지도에서 보이는 것처럼 전 세계에 이처럼 고르게 전파된 것이 이게 기독교가 유일한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7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여기서 야고보가 누구냐면 예수님의 친동생입니다. 어머니 마리아의 뱃속에서 태어난 동생 이 야고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요한복음 7장에 보시면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일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야고보 역시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3장에도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를 미쳤다 하면서 붙잡으러 오는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미쳤구나, 우리 형이 미쳤구나 라고 하면서 이제 그만 와라, 그만 고향으로 돌아와라 라고 뜯어 말리는 사건이 야고보에 의해서 등장합니다. 그런 그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 동생에게, 야고보에게 완전히 회심하여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고백하기까지 이르렀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여기까지요. 자신의 친형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주인이자 자기 자신을 노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냥 친형이 다시 살아난 것이 아니라 진정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다시 살아나셨구나 라는 것을 분명 알게 된 사건이라는 것이죠. 또 7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모든 사도에게도 나타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2제자가 어떤 사람이었죠? 그렇게 서로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하실 때 내가 가장 큰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서로 싸우던 그 사람.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다 도망가고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다 숨어 절망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마리아에게 들었을 때 다 의심하였던 그 12제자가 그 예수님이 12제자 앞에 등장했을 때 그들의 삶이 어떻게 변합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되냐면 로마에서 이 복음을 전하다가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합니다. 안드레는 그리스 아가야에서 전도하다가 십자가에 달려서 순교합니다. 야고보 역시도 예루살렘에 복음을 전하다 참수합니다. 요한 역시도 반모섬에서 사역하다가 유배당합니다. 빌립은 이 터키에서 전도하다가 십자가에 달리고 돌에 맞아 순교합니다. 바돌로메 역시도 산채로 피부가 벗겨지고 참수당합니다. 도마 역시도, 마태 역시도, 야고보, 시몬, 다데오 역시도 이 11제자가 모두 예수님의 뒤를 쫓아 십자가를 지고 죽음을 달게 받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그렇게 자신이 높은 자리에 오르려 했던 사람,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다 도망갔던 그 사람들이 어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런 변화를 맞이하게 됐을까요? 그것이 그 부활이 실제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어야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나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함께 걸어가게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 길 끝에 부활하신 영광의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이죠. 우리 역시도 그렇게 부활하게 될 것을 소망하며 주님의 발자취를 쫓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 내 부활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 한번 보십시오. 이게 무슨 그림일까요? 뭐죠? 모델하우스입니다. 내가 장차 살 집이 어떤 모습인지 먼저 보고 경험해 보는 것이죠. 마치 예수님의 부활은 이와 같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나도 저렇게 되는 것이구나, 그렇게 소망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난 야고보와 11사도 그리고 바울뿐 아니라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 죽을 수 있었던 이유는 단순히 부활의 주님을 목격했기 때문만이 아니라 자신들 역시 예수님처럼 끝내 이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2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우리 성경으로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15장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뿌리까지 썩은 아담이라는 나무에 달려있는 가지들입니다. 열매를 이런 나무가 맺을 수 있습니까? 살아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열매는커녕 우리는 이미 죽은 몸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아담의 후손인 우리는 다 죄와 사망의 그 노예 아래
노예로 되어 있는 자들이죠. 죄의 싹은 사망이라 했습니다. 우리는 평생 죽을 때까지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게 될 것이고 우리는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그 후에는 우리는 영원한 형벌 가운데 속해 있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과 한 몸이 되었습니다. 뿌리까지 썩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송두리째 뽑혀진 이 아담이란 나무에서 이제 잘려져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나무에 접붙임 바 된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 나무에 첫 열매가 맺혔습니다. 어떤 열매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열매가 맺힙니다. 나무에 첫 열매가 맺혔다는 것을 보면은 이 나무가 열매 맺는 나무이구나. 그리고 다른 가지에도 열매가 맺히겠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첫 열매를 보고 무엇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나 역시도 이렇게 부활할 수 있다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게 된다면 나 역시도 이런 열매를 맺을 수 있겠구나. 내가 이렇게 부활할 수 있겠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바로 나의 부활이구나 라는 것을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왕노릇하는 삶, 슬픔과 고통의 삶이 이제는 끝나고 영원히 참 평안과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삶, 이것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스러운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살만하십니까? 이 세상 천년 만년 사시고 싶으십니까? 죄 많은 세상, 슬픔 많은 이 세상, 고난 많은 이 세상은 우리가 영원히 살 집이 아님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된 우리를 해방하시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을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하길 원합니다. 죄와 사망에서 완전히 해방될 장차 나타날 나의 모습을 그리고 소망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부활의 몸을 갖게 될 그 날을 기대하며 소망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부활을 진짜로 믿길 소망합니다. 아까 우리가 2절의 말씀처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복음을 믿고 있는지, 헛되이 믿고 있는 것은 없는지, 우리가 굳게 그것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 안에서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길 원합니다. 예수님과 같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부활의 영광을 소망하며 어떤 고난과 고통, 수고와 슬픔도 견뎌내며 그리스도의 부활이 내 부활임을 확신하며 주님이 주신 그 모든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사는